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축복, 말씀은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세 부분 1절에서 2절, 3절에서 23절, 24절에서 32절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2절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내용이고, 둘째 부분 3절에서 23절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두려워하여 기도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고, 셋째 부분 24절에서 32절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32장에서 새 관계성을 대하게 되는데,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와의 관계, 야곱과 형 에서와의 관계,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이 세 관계성 중에서 중심적인 관계는 마땅히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어떠한 감정으로 대할 것이냐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신전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워주신 주권적인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에서와의 관계는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32장의 중심점은 하나님께서 씨름을 통해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 도착하여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합니다. 22절에서 24절.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야곱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먼저 걸어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씨름의 목적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씨름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기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씨름을 걸어오셨을까? 교훈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케 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은 사람과의 씨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씨름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서와의 씨름, 아버지 이삭과의 씨름, 외삼촌 라반과의 씨름을 겨루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힘과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야곱이 하란에서의 20년 훈련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도한 야복 나루는 요단강의 지류로서 가나안과의 접경입니다. 가나안을 떠날 때와 돌아올 때 20년 전과 20년 후의 야곱은 얼마나 변화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타고난 속성을 꺾으셔야 할 필요를 아셨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와 한판 씨름을 벌이려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참입니다. 22절 23절에는 건네며 건네고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두 아내도 건네고 두 여종도 건네고 11아들도 건네고 그 정도 건네고, 그렇다면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합니다. 24절. 홀로 남은 야곱. 20년 동안 그토록 붙들고 몸부림치며 집착하고 씨름하던 모든 것들을 건네보내고 야곱은 적나라한 모습으로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는 적막한 밤, 그곳은 무심히 흐르는 야복 강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면하시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씨름은 벌어집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말씀합니다. 25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목에 힘을 주며 완악하며 교만한 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기시지 못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지 아니한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설명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2절. 그것은 큰 힘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포기하지 않은 채 의지하고 있던 큰 힘줄, 그것을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자 야곱은 비로소 매달립니다. 이제까지의 행동은 하나님의 간섭을 뿌리치려는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말하나 놓지를 아니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붙잡고 매달립니다. 야곱이 붙잡고 매달리는 그 손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그 손입니다. 25장 26절. 이제 그 손이 하나님의 발꿈치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비로소 야곱은 전에 맛보지 못했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29절.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욥에게도 이와 같은 부서지고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부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지금까지의 당신의 씨름은 누구와의 씨름이었습니까? 사람하고의 씨름이었습니까? 재물입니까? 성공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고 있는 큰 힘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지는 자가 진정 이기는 자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환도뼈 큰 힘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때 중심점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자녀도 땅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베델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십니다. 28절. 이스라엘, 이것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성구사전에 의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261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의 자녀는 여기 부니엘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32절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 실려있는 엄청난 의미를 인식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의 몸된 지체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2절에서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고 노래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그리스도 그 기름이 옷깃까지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내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심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듯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부니엘의 축복입니다. 만일 이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는가? 12 아들 중에서 한 아들만이 언약을 계승하게 되고 나머지 아들들은 육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만이 언약의 씨가 될 수 있었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임에도 야곱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에서는 버림받아 에돔 족속이 되고 만 것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가나안에 다시 입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아들은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산실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성경의 자상함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이 32절에 곧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상 에서와의 관계도 선이 해결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호위해 드리기 위하여 두 때의 하나님의 군대는 그를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잠잠하십시오. 적용 묵상 질문. 첫 번째, 32장에 나타나 있는 새 관계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씨름은 어느 편에서 걸어왔으며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다.